안녕하세요. 로마서 12장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해주는 내용인데요. 성도의 삶에 관한 내용이니만큼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바로 그 다음 2절부터 13절까지가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세상 가치관이나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 속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신의 분수를 알고 겸손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몸에도 많은 지체가 달려 있지만 그 지체가 가진 기능은 각각 다 다르지 않느냐. 이것처럼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팔의 역할과 다리의 역할이 각각 다르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다. 그러니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 알고 혹 예언이라면 믿음의 분수대로 받은 만큼만 과장되지 않게 그대로 전해야 하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해줍니다. 내 삶 전체를 이렇게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이며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 속의 욕심과 욕구를 누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이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교회 안에서의 삶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 함께 울어주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며 잘난 척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항상 선한 일을 하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성경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너의 원수가 굶는 것을 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는 것을 보면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원수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화끈거려서 마치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은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13장에 이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 되므로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통치자들을 두려워하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통치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선을 행해라. 그리하면 통치자들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그들을 두려워해야 한다. 통치자들이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에게 벌을 내리기 위한 일꾼으로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라도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너희가 세금을 내는 것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수행하려면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납세의 의무를 다하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너희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또한 너희가 아는 것과 같이 주께서 오실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으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에도 낮에 밝은 빛 아래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며 13장이 끝납니다. 로마서 12장 13장을 잘 새기고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매일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로마서 14장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각자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속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자기 기준과 신앙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심판받을 일이라고 말해주면서 이게 율법에 맞다 맞지 않는다를 따지기 전에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시험들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으면 부정해서 안 된다.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은 복음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본질에 집착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막대한 신앙적 손해가 됩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런 비본질적인 것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근심시킨다면 그것은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란 표현은 세상적 욕구와 소유를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양자된 나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평강은 성도의 이웃사랑이 이루어질 때, 인간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때 주어집니다.
그리고 희락은 의와 평강이 실현될 때에 찾아오는 참된 기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성령, 즉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안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관할에 속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 영역 아래에 속하고 성령의 영향과 통치를 받고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법에 따라 선하게 살아갈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남에게 던질 돌이 있다면 나에게도 날아올 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죄가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고 거부감을 갖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뿐 아니라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덕이 안 되는 일은 그 사람을 배려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내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잘 적용해 보아야겠습니다. 다음 15장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참아주고 받아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으니까요. 우리도 본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위로하셔서 소망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시고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내로 참아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너희도 서로 영접하고 용서하며 인내로 참아주어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할례를 받으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 율법을 따르신 것이다.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다. 또한 신명기 32장에는 열방의 백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으며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릴 자가 날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이방 백성을 위해서도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며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5장 14절부터 16장은 편지의 마무리 내용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 선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 의심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담대하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주셨고 이방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힘껏 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행하신 일들 외에는 감히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으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사야 52장에 기록된 대로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나는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었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전해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나는 이 일을 다 마친 후에 로마에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여러분을 만날 때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하지만 나와 함께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구제 헌금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로마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며 15장이 끝납니다. 이어서 마지막 16장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개인적인 안부를 전하는 내용인데요. 당시 로마 안에는 여러 개의 가정교회들이 있어서 각 지역의 각 자기 집을 교회로 헌신하여 여러 가정에 소규모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전해준 사람은 갱그레아 항구 지역에서 사역하던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베베에 대해서 바울은 나의 보호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이 베베 집사님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많이 후원했고 여러 가지로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돌아가서 가정교회를 세웠고 열심히 로마에서 사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브리스가 가문의 여인이었고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는 바울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들은 고린도에서 만나 에베소를 거쳐 지금까지 바울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복음 사역에 헌신한 부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 대한 안부가 적혀 있는데요.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서로 의지하고 기독교 핍박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교회 성도들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었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멀리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며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자신의 소욕을 채우는 거짓 선생들이니 잘 분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여러 가정교회들의 연합체였기 때문에 어떤 교회 안에는 이런 거짓 선생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바른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경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분별은 바른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 확실히 설명하고 성도의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히 글로 써서 보내어 로마에 있는 가정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한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의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 문구를 검색하고 대입해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알려주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기본이니까 우리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심오하게 암호해독하듯이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쓴 원래 목적이 비밀 문서가 아니고 회람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쓰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는 말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안질이 있었던 바울을 대신하여 더디오라는 동역자가 바울 옆에서 로마서를 대필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16장이 끝납니다. 이제 로마서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